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저 우울한 고난주간이 아닌 우리 가슴 가운데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내게 어떻게 은혜로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그것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이 입술을 통해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그렇게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갈까 하다가 그래도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가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문제는 우리는 사실 명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만큼 그 크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내용은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도망을 가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이 사람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의 앞에서의 있던 그 삶의 모습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의 그 대화,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가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베드로 보면서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육신의 약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 의지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함,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거나 지킬 수 없어서 강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자, 그런 자를 설명할 때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연약한 자,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베드로의 연약함은 두 번째이겠죠. 마음이나 의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상태.
여러분 26장 33절과 3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주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짐과 이 각오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잘라버린 그 말구의 길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말구의 길을 잘랐을까요? 그건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말을 내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이 여러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리는 그 각오와 결단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요, 상황이 갑자기 급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다짐을 보여준, 그리고 그 다짐을 본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무 잘했다, 제자들아 총공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땅에 떨어진 그 말구의 길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가 자신이 내어준 바 되어 스스로 그냥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머릿속으로 전개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다짐했던 그 각오와 결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이미 그렇게 할 줄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그 연약함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이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질책하고 질타하고 그들을 내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자기를 순순히 내어주시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나를 잡았으니까 얘들을 그냥 보내줘라. 나를 잡았으니까 얘들을 그냥 보내줘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그것 하나 지키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잖아요. 제자들처럼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 때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이 언제 무너집니까?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아니 여기 은혜홀 앞에 나가면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고 갔나. 주차장에서 그 결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학업의 자리로, 다시 직장의 자리로 갔을 때에 우리를 향해 막 밀려 들어오는 그 시험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언제 그렇게 고백했냐는 듯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을 했던가라는 그 모습으로 꼬리 내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볼모로 잡히면서도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대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손쉽게 무너지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손쉽게 무너지는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부족해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결심하고 도망치는 것을 반복하는 우리를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고 끝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의 종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따르면 이 종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말고. 그런데 이 말고는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과 동등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종인데 어떻게 죄인과 동등한 사람이 될까요? 먼저 말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말고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임무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말고의 실제 그의 직업이 뭐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말고였습니다. 그런데 말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 말하는 바 실제 메시아가 눈앞에 있을 때에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고는요,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방인과 무엇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인, 노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은요, 대제사장의 부관, 참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요, 제사장에게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전쟁의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축복해 주는 자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열상 대제사장 다음으로 2위가 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세간이라고 불리는 참모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대제사장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에 옆에 함께 서 있고, 그리고 그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다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3위였지만 실제적으로 앞에 전쟁의 메시아는 성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의 중요도를 보면 이 사람이 2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제사장의 종인 세간은 차기 대제사장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베드로가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중에 어떤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까? 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건이 있었죠? 신체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그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것이죠. 귀가 잘림으로요. 여러분, 그 순간에 말고는 제사장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꿈꿔왔던 대제사장이 되는 것, 그가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는 그 일, 이제는 자기가 전혀 할 수 없는, 성전에서조차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죄인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말구에게도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직무를 이 순간에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버린 그 말고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가 그 직무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고가 바로 오늘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한 주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냥 한 명의 죄인된 인간일 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눈앞에 함께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말고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범위를 교회 안으로 제한해버리고 세상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고의 절망을 바라보시고 그 죄인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고에 잘려나간 길을 붙여주심 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믿음 없음의 그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다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네? 나쁜 사람이라고요? 예, 당연하겠죠. 나쁜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돈괴를 맡았는데 돈괴를 맡고는 그걸 잘 관리하지 않냐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도둑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안 좋은 점을 부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유다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 키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부르신 호칭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실까요? 5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친구요. 친구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유다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라보는 예수님은요, 다른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달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앞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주여. 계속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말이 담겨 있는,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는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내 삶 전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당신은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내가 뭔가 배울 만한 것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잘못 이해한 데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 그 이스라엘에게 부요함과 평안함을 가져오실 분,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런 날이 오면,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그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개국 공신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에도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의 이 바램, 이 소망을요, 무참하게 짓밟으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이때까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끌어 올려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잔뜩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망에 초를 쳐버린 거예요. 아니야, 난 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 소망이 깨어지는 순간 유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만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무언가 좋은 것을 배울 만한 선생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느낀 그 배신감,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을요, 예수님께 그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너무 잔인하게 교제와 존경의 의미를 담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로 하는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유다가 자신을 향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치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버릴 것을, 유다가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여. 여러분, 이 친구여라는 호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또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은 사람이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하레츠라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땅의 사람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땅의 백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그 땅의 백성이라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암하하레츠 이렇게 부르면요, 그 말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세상적인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는 목동이거나 죄인들, 그냥 말씀이 어떠한지 신경도 쓰지 않냐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나아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역하면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아만이라고 불리려고 하면 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저 사람은 나아만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다 라고 증거를 해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11조를 최소한 30일 동안 자기가 먹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그 11조의 규례에 맞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 규례대로 11조를 드린 사람, 30일 동안 매일매일 생기는 조그마한 소득에도 뭐 과일, 야채 뭐 이런 곡식에도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 뿐만 아니라 앞에 말했던 함하레츠,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과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과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거래도 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30일 동안, 최소한 30일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세 명이 인정하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베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게 직역하면 오늘 예수님이 유다에게 사용하신 친구요 라는 말입니다. 친구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라는 말, 하베르라는 말은요, 계명을 아주 정성스럽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말했던 나만이 지키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도덕법, 정결법, 부정하고 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해서 지키는 사람, 그걸 30일 동안 하면서 다른 세 사람이 똑같이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붙여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 유다에게 선생으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을 유다에게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친구야,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노력했던 정말 우수한 학생이다.
친구야, 너는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원했던 정말 우수한 학생이었다. 친구야, 네가 할 일을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다를 친구라고 불렀었겠습니까? 유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넘기기 전에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게 너무나 좋은, 너는 내게 너무나 뛰어난 제자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마음을 좀 돌이키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친구야라고 했을 때에 유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뜨끔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대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고작 은 30에 하나님을 팔아버린 그 유다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팔아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루 일당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요. 스포츠 중계나 드라마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나는 그 기쁨의 시간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가 있고요. 내 즐기는 그 취미생활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을 걸고 믿고 의지할 만한 주님으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실제 내 마음의 생각은 내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내게 틈틈이 위로의 말을 주시는 선생님, 나를 적당하게 맡길 수 있고 또한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생기면 여지없이 고민할 것 없이 뒤로 물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를 표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예배로 예수님께 치욕을 주는 사람, 우리는 이 예배의 행위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찌 말고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된 우리가 어찌 유다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토록 악한 자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넘어질 것이 뻔히 보이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것이 뻔히 보이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더라도 우리는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끝없는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주신 그분을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심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다시 한번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인자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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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공의와 사랑 이곳에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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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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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담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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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던 그 말고의 모습, 나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숨쉬고 호흡하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드로 같은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 내가 말고와 같은 죄인이었고, 하나님, 내가 유다 같은 배신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베푸르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성호를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버리고 가는 자였고, 나를 슬그머니 도망가는 자였고, 나는 넘어지는 자였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리와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네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말고와 같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삶은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를 기가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는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장들 30에 예수님을 느낀 유다처럼 하나님, 나는 아버지 TV 때문에, 하나님 나는 문화 때문에, 하나님 나는 친구 때문에, 나는 나의 아버지의 편안함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니다. 경배합니다.
하고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각오하고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라 또 예수님을 버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된 존재라 또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신자와 같은 자라서 또 예수님을 고작 별거 아닌 것으로 팔아버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내가 이 시간 또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내 마음을 다짐하고, 내가 또 다시 내 마음을 다짐하고, 내가 또 다시 다짐하고 다짐함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사랑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소원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오늘 같은 분할 시간을 멈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같이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너질 걸 알지만, 내가 또 넘어질 걸 알지만, 내가 또 주님을 배신할 걸 알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날마다 반복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맛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서 우리 아버지 삶을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을 흩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져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라밖에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날마다 버리는 자였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았고, 하나님, 우리는 원수된 자였고 고작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하나님을 팔아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임을 알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끝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사랑에 힘입어 요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주의 청년들 백성들이 다시 그 마음을 다짐하며 여호와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다짐하는 시간들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사랑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리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죄인되고 지금도 원수된 자들, 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는 3조고요. 네, 특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우우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만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과 행실로 드러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흔들릴 때에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으로 그 시기를 이겨내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그들에게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함께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 우리에게 끝없이 베풀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지고 다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2018년 3월 25일 갓드림 청년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돌아오는 이번 주가 마지막 다니엘 새벽기도 주간입니다.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함께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2일은 찬송가 154장 특송이 있습니다. 그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오늘 지금 청년 예배가 끝나고 바로 오후 예배 때 공동의회가 시작되는데요. 공동의회는 장로 12인을 피택하는 그런 의회고요. 세례교인이나 세례교인 중에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자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 종이를 받으시고 12명을 체크하시는 그렇게 해서 총 투표하는 방법이 있고요. 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들은 꼭 참석하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TC 훈련 광고입니다. 계속 토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50분까지 계속 LTC가 진행되고 있으니 자율적으로 꼭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영선 기도회 순환예배 이번 주 금요일 순환예배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 세례교인들은 꼭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청년 소식은 없고 구호하고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청년부흥 교회 성장. 교회를 넘어 교회 방으로. 바로 코러스 할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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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마지막으로 호산나